자, 이제 사무엘 1장으로 드디어 들어오겠습니다. 간략하게 사무엘 1장의 중심 메시지를 좀 다루고요. 설교적인 작상이랄까? 설교의 전문 이런 거를 좀 한번 처음이니까 제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더 큰 문맥에서 보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큰 문단인데 거기에 보면 엘리 집안이 이제 엘리 집안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말기의 영적인 도덕적인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동시에 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인물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지도자로의 세움을 받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 1장은요 불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한나의 불임은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상태를 반영.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나의 불임을 결코 개인적인 어떤 불임의 이야기로 연결하면 안 돼요. 마치 무슨 한 성도의 집안에 아기가 없고 아기가 없는 그런 가정에 기도를 해서 아기를 갖게 됐다. 그러니 한나가 그랬으니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기도하면 아기를 갖는다. 뭐 이런 식의 적용은 많이 힘들어요, 되게. 물론 그럴 수 있죠. 불임을 고치시는 이도 하나님인 것도 맞고,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재현될 수 있는데, 사무엘상 1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목표로 해서, 주제로 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민족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민족적 시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민족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한나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엘리 집안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신음소리, 한나의 기도를 대조시킴으로써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모습이 마치 불임하는 여인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한나의 불임을 통해 영적 불임의 현실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불임의 현실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이어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중심 주제는 기도로 이 어두운 시대의 빗장을 부숴오고 있는데요.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녀의 잉태와 출산 또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해요. 이스라엘이 비록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여기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그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기도였다는 것을 눈여겨보는 건데요. 제가 사무엘상 30장의 설교 예제를 들 때도 다윗이 아까 크게 궁급하였으나 30장 6절인가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묻자와 가로되 제가 아말렉을 쫓아가리까 이렇게 묻고 가라 그래서 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다시 이제 처자식들을 데려오는데요. 그때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그 전에 이제 28장에 있는 사울의 기도와 다르다 그랬죠. 28장의 사울의 기도는 사울도 기도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를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은 삶이 뭐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기도가 안 들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다윗도 지금 망명의 자리에 있고 두 번 큰 실수를 했던 두 번째 경우거든요. 망명을 두 번 하잖아요. 한 번은 미치광이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또 한 번의 이런 결정적인 다윗의 이제 실수의 모습이고요. 연약함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삶의 기도에 대한 문제도 거기서 사실은 비교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사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한 가지예요. 그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기도가 다 이렇게 역사의 새 시대의 물결을 이제 새 시대의 길을 내고 새 시대의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식의 기도로는 안 되고 다윗식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다윗식의 기도는 뭘까요? 다윗 방식의 기도는 사울 방식의 기도는 종교적 기도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갖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접한 여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가 그에게 신이에요. 그가 그에게 절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도를 가지고는 응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기도? 그러니까 절박한 기도죠. 다윗의 기도는. 그러니까 사울이 만약에 절박한 의미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기도의 수위를 높여야죠. 더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살리는 쪽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죠. 그게 절박함이에요. 그래서 모든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절박함을 동반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절박함의 처절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어두운 시대의 빗장을 부수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죠. 여러분 그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예요. 어쩌면 다윗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는 이런 면에서 일맥을 같이 해요. 한나는 한나의 기도를 이제 보시면 알죠.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절박한 토로로 하는 거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좀 100점짜리 답이 아니고요. 절박한 기도, 종교적 기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기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어두움의 역사들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일장에 대한 이런 설교 전문을 사실은 우리 수업이라는 것은요. 설교적인 이런 감각들을 계속 깨워주는 것이고요. 본문을 통해 설교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예제들을 좀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제 18번 중에 하나 있는 설교인데요. 제목을 그래서 기도하게 하실 때 사무엘상 1장이고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전개하는 방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이제 이야기들을 확대해가는 이러한 설교들을 점점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설교들을 방식을 따라서 좀 해가고 있는데요. 먼저 서론을 좀 잠깐 보면요. 필립 얀시의 이야기를 가지고 고통을 이야기해요.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선물이라면 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얀시도 그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런 반론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결국 아무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실 우리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오늘 필립 얀시의 주장이 성경적인 것이다. 성경에 기초한 주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해요. 그것이 바로 한나의 이야기로 입증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한나의 이야기를 자녀 출산의 이야기로 오해해요. 저도 한 결혼 생활 15년 정도 애를 출산하지 못했고, 이제 가슴으로 아이를 낳고, 우리 딸이 이제 13살이 되었어요, 지금. 그 과정에서 이제 저에게 사무엘 1장은 굉장히 상처가 되는 장이에요. 왜 자녀가 없는 것인가? 기도가 없어서. 그런 식의 적용을 하다 보니까 참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해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자식 낳는 비법을 좀 많이 알려주세요. 뭐 7시면 자라라든가 12시에 또 한 번 자라 그러고 뭐 용하다는 한의사나 의사를 소개해 주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요. 제일 저에게 좀 상처를 주는 분들은 영적으로 깊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한나 이야기 같은 걸 거명하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뭐 40일만 하면 대부분이 다 불임에서 아기를 갖게 되니까 한번 와보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기도가 참 없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결격, 기도의 양이 안 차서 애를 갖지 못하는 거. 그럴 때마다 이제 반론도 생겨요. 그러면 뭐 기도 없이 막 쌍둥이로 그냥 세트로 낳는 인간들은 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이슬람 같은 사람들은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렇게 적용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많은 자료도 보았습니다만은 제가 내린 결론은 본문은 한 불이 많은 여인이 기도로 아기를 쑥 낳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통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나는 고통하는 여인이에요. 남편의 사랑은 있으나 아이가 없고 아이가 없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그리고 그것으로 분인나가 공격을 해요. 영적인 문제로 그것을 분인나는 공격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려서 애가 없는 거야. 애가 없는 게 고통이지만 또 영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여인으로 취급당하는 거죠. 그래서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고통의 자리들, 참 분인나 같은 강적들, 이런 강적들을 이제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그녀가 기도를 하죠.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러한 고통이 어떻게 한나에게 유익이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 고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키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고통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고통은 유익해요. 고통이 만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면 고통은 유익한 거예요. 고통은 선물이에요. 고통 현실 속의 한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같이 싸우고 뭐 정신과 치료 받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고통의 자리에서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봐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의 자세가 소개가 돼 있어요. 9절에 한나가 마음이 일어났다. 기도로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12절에 오래 기도해요. 여호와.
15절에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건지를 말하고, 또한 그녀의 기도가 심정을 통한 나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였다. 그녀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 심장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이 주는 너무나 큰 유익이 바로 이거예요.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있다면 참으로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게 아니죠. 배부르고 등 따신 복일 텐데요. 성경은 진짜 복이 뭐냐 하면 절박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아주 희한한 복이죠.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 있는 생애의 걸음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이 신앙의 걸음.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돈이 없어야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 때문에 더 망가지는 사람도 많아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사람도 많고 완악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기에 고통이,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만들면 복이라고요. 그럼 축복이 돼요. 고통이 기도.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으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심령의 가난함을 확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고통으로 기도를 만들었고, 자, 이제 고통의 기도가, 고통을 통해서 기도한 복이 있는데, 더 큰 이제 논의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고통으로 인해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 기도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신,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이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면, 그리고 그러면 그 이유를 발견하면 그게 사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사명의 길을 발견하면 복이에요. 자,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간청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금식하고 매달리죠. 그런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길이 돼요.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한 기도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성숙한 기도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깊은 기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점을 말하고 있죠.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장한 기도를 하는 한나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녀의 기도가 깊어져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 하면 10절과 11절로 가는 거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요. 성숙한 기도죠. 한나가 딱 한 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7절에 보면 한나가 매년마다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다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마침내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아들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는 것도 이상해요. 꼭 아들을 주셔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한나는 자신의 한을 못 풀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아들을 나면 분인나의 공격은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뭔가를 지금 보게 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녀가 기도가 깊어지면서 반드시 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실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아들을 낳아서 전에는 처음에 기도를 할 때는 아들을 낳아서 분인나 목사발 내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했어요.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렸죠. 아들을 방패 삼아서 억울한 시절에 보상을 받기 위했던 거예요. 처음에 한나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셔도 저도 저 악한 여인 분인나를 좀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구겨진 자존심 좀 세워주세요. 그것 때문에 매년마다 성소에 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져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절규해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가 깊어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이제 깊은 기도 속에 알게 된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는 자신의 부림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암울한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림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신이 곧 부림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언약의 땅에 왔으나 샬롬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누려야 될 땅에서 재앙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로 드리워진 삶을 사는 신세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민족의 현실을 본 거죠. 자신의 고통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성숙한 기도를 하게 하시려는 의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녀의 눈이 떠진 거죠. 그녀는 이제 문제 해결로 깊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불임하는 자신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이 불임하는 이스라엘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위해 기도해요. 그 길은 구별된 남자 나실인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나실인을 구했을까요? 삼손과 같은 나실인이에요. 그러나 삼손처럼 살지 않은 나실인. 삼손과 같으나 삼손과 다른 나실인.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실인. 그러나 삼손처럼 자신의 정력을 향해 걸어가지 않는 그러한 나실인이 반드시 자기의 태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소망 없는 불임하는 이스라엘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그녀는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한나는 매년마다 성소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는 제사장 엘리를 보고 걱정합니다. 그보다 더 큰 걱정은 그들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상이고 그들에게 리더십이 넘어간다면 이 민족의 소망이 없을 것을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역사를 고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태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요. 결국 자신의 불임의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사명의 생애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 한나에게 준 복이에요. 한나의 복은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고 기도로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자리로 간 거예요. 한나가 나실인으로 아들을 바치겠다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먼저 자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의 자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노후를 설계하고 살다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몇 년 더 살다가 떠나는 게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참된 이유를 찾고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가치 있게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고 그분 앞에 서게 만드는 거죠. 신자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비범하게 살다가 그분의 나라를 받들고 살다가 그분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스스로 꽃으로 피어올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꽃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분 앞에 서야 되겠어요.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천국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바로 마땅히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한 것입니다. 한나는 더 이상 분인나 때문에 울지 않아요. 그녀는 이스라엘 때문에 울어요. 영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울어요. 이런 성숙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고통과 고통을 야기시킨 분인나에게 오히려 고마워하게 됩니다. 분인나가 그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하찮은 여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주셨고 고통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고 쓰임받는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C.S. 루이스의 말은 의미가 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확성기인 셈이고 고통은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사무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우리의 고통이 기도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다시 필리비안 시의 말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다. 우리의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설교를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